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이 시작된 것은 우연한 기회였다고 합니다. 한 상인이 남아공의 어느 마을에 머물렀을 때였습니다. 상인은 선반 위에서 광채가 나는 커다란 돌멩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인은 주인에게 물었어요. 저 돌멩이는 누구 것입니까? 저것은 내 아들이 산에서 주워온 겁니다. 상인은 주인에게 부탁을 했죠. 내가 좋은 장난감 하나 줄 테니까 저 돌멩이를 내게 주지 않겠소? 주인은 선반에 있는 그 빛나는 돌멩이를 그 상인에게 기꺼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도 덧붙였다 그래요. 제 아들이 매우 기뻐할 겁니다. 주인은 그것이 값비싼 다이아몬드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결국 이 돌은 케이프타운의 보석상에 가서 12만 5천 달러에 팔렸다 그래요. 아마 지금은 수백만 달러를 호가하겠죠. 즉 그 주인은 12만 달러가 넘는 그 보석을 겨우 장난감 하나와 바꾼 것이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죠. 진정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 가치를 제대로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말 아실 겁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느끼는가와 관련된 말이에요.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과소평가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자신을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좀 심각해지는 것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렇지만 성도들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부정적으로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나의 가치를 과소평가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열등감을 자신감으로 바꾸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지배하는 것, 좀 더 길게 보면 여러분의 일생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신감과 열등감의 싸움이에요. 지금 무엇이 문제일까요?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서, 직장 상사와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일까요? 열등감이나 자신감은 그 사람의 현실이 어떤가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심리 구조, 그 사람의 심리 상태의 문제인 거예요. 열등감과 자신감은 심리적 성장 문제이고 자아 성숙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도 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때 우리나라에 왕자병, 공주병이 유행했던 적 있죠?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또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자신의 신분이나 능력이나 소유에 근거해서 평가를 하고 평가를 받아요. 환경이 좋고 일이 잘 되어갈 때는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는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3대 승리를 꼽으라면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승리,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사랴 선지자를 물리친 엘리야의 승리,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의 승리를 꼽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승리의 주역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린 보통 기드온 하면 기드온의 300용사 생각해서 아주 용맹하고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도들이 가끔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 믿음의 인물들은 나와 믿음의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나는 도저히 저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고 그들처럼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 이런 생각한다는 거죠. 그들과 내가 클래스가 다르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인물들은 사실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고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특별하게 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길은 오직 하나예요.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내가 얼마나 좋은 스펙을 준비했느냐, 내가 얼마나 든든한 백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이 될 수 있느냐, 거기에 하나님께 쓰시는 놀라운 키가 있어요. 오늘 기드온이 그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드온의 실체를 한번 보죠. 원래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좀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기드온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본문 11절을 같이 읽어보죠.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을 어디서 타작해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그랬어요. 당시에 밀을 타작할 때는 보통 넓은 곳에서 했어요. 근데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미디안 사람을 의식해서,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서 숨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강한 용사의 모습이 아니죠. 터키를 여행해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도 터키 중부의 카파도기아 지역에 가면 데린쿠유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곳이 뭐냐면 거대한 지하 도시가 지금도 있어요. 물론 사람이 사는 곳은 아니지만 지금은. 온갖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지하 도시로 들어와서 살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 지하 도시의 깊이가 어느 정도냐면 무려 깊이가 85m나 돼.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지하 8층 규모의 거대한 지하 도시예요. 가이드 말에 의하면 그 지하 도시에는 4만 명가량이 살 수 있는 규모래요. 실제로 그 정도 살았다는 그 증거들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침실, 화장실, 포도주를 생산하는 방, 예배실, 심지어는 신학교까지 존재했던 곳이래요. 어마어마한 지하 도시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숨어서 살았던 거예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드온도 미디안이 두려워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행동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는 두려움이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강한 용사의 모습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기드온의 실체를 보면 그는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이었어요.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 소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자, 여기 기드온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기드온이 여기서 말할 때에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 모든 일이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셔서 고난받게 하신 일이에요. 고난받게 하신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놓으면 미디안이 와서 다 빼앗아가 버려요. 양과 소나 염소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잘못인 것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말해요. 자, 근데 실상은 뭘까요? 사사기 6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처럼 그렇게 알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잘못 알아서 또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심지어는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신념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BC 6세기경 그리스의 노예로 전해지는 이솝이라고 하는 사람, 아주 지혜로운 인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하루는 그의 주인이 목욕탕에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오거라 그렇게 시켰어요. 주인이 목욕 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주인이 이솝이라고 하는 종에게 목욕탕에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고라고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솝이 갔다 와서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주인이 열심히 목욕을 준비할 것을 준비하고 가서 목욕탕에 갔더니 사람이 넘쳐나는 거예요. 목욕탕에서 고생하고 돌아와서 주인이 이놈한테 속은 것이 괘씸해가지고 이솝을 혼내려고 막 화를 내고 책망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솝은 아주 태연하게 주인님, 제가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목욕탕에는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 이솝의 설명을 자세히 들은 주인은 오히려 이솝을 칭찬했어요. 어떤 얘기였냐면 이솝이 목욕탕에 가는데 길 가운데 돌 하나가 큰 게 있었어요. 목욕탕에 가는 사람들마다 이 돌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누구 한 사람 돌을 치우는 사람이 없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한 손님이 돌에 걸려 넘어졌죠. 그러자 그 손님은 팔을 걷어붙이고 땀을 흘리면서 그 돌을 치워버리고 목욕탕에 들어갔어요. 사람다운 사람은 단 한 사람만 목욕탕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의 맨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탓하기 전에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라. 탓하기 전에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라. 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우린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우리도 그들과 함께 맞장구를 치면서 그 원망에 나의 원망을 함께 섞을 때가 있어요. 누가 원망하면 함께 같이 원망하고, 누가 불평하면 같이 불평합니다. 함께 탓하지, 함께 불평하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하진 않아요. 여기 이솝이 말하는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원망을 감사로 바꾸는 사람, 불평을 사랑으로 바꾸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것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와 결단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내가 어떤 상황이 되어도 원망을 선택하지 않겠다, 결단하지 않으면 이게 쉽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또 그렇게 결단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 삶 가운데 입술에 불평과 원망을 싫지 않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직 기드온에겐 그 은혜가 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그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15절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오늘 기드온의 고백을 잘 보세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굉장히 겸손해 보이죠? 근데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이건 기드온 속에 내재되어 있는 열등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 낮은 자존감을 겸손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이 다윗과 비교해 보면 이게 확연히 드러납니다. 실제 다윗은 전쟁 경험이 하나도 없었어요. 곰하고 짐승하고 싸워본 경험이 있었지만 다윗은 전쟁 경험이 아예 없었어요. 또 다윗은 별로 관심을 받지 못했던 막내였어요. 또 직업도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 정도였다면 오늘 기드온처럼 말해야 거의 맞아요. 나는 약합니다. 난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런 얘기 했었어야 될 거예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은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건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다윗은 굉장히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다윗 속에는 열등감이 없다는 거예요. 열등감이 뭐냐면 심리학 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는 뒤떨어졌다거나 자기에게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의식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은 조금도 열등의식을 드러내지 않아요. 아주 당당해요. 얼마든지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어요. 자아상이 건강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기드온에겐 열등감이 있었어요. 아직 그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강한 용사의 모습이 아니. 이처럼 기드온에게는 겁이 많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열등감까지 갖고 있었어요. 이런 연약한 자가 하나님 앞에 강한 용사로 쓰임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내가 가진 약점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어요. 근데 그 약점을 인정하는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또 자기의 약점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할 수 있어요. 자기에게도 약점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상대의 약점을 포용할 줄 알고 덮을 줄도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약점은 약점대로, 장점은 장점대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우기지 않아요. 약한데 강한 척하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과시하지 않으면 편해지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은 장차 위대한 사사로 쓰임받게 된 것도 어찌 보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약점 때문이에요. 정말 역설적인 진리지만 왜 기드온을 하나님이 쓰셨을까? 왜 하나님이 바울을 쓰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세워 쓰셨을까? 놀랍게도 그들이 여러 가지 약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장점만 있었다면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쓰임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쓰임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약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시는 분이.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할 수 있다.
우리가 은혜 받는 찬송 중에 하나가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떻게 이 고백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주님이 나의 보배가 되시고 어떻게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약한 자만의 고백이 가능한 고백이에요.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는 약함도 복이 되고 약함도 오히려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더니 오히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약함도 복이 될 수 있고 약함도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약함과 약점이 주 안에서 복이 되고 주 안에서 능력이 되는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기드온이 어떻게 강한 용사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주의 강한 용사로 기드온이 세워질 수 있었을까? 첫째는 그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12절 같이 읽어보죠. 본문 12절.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부르냐면 이 약해 빠진 기드온아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 못난 기드온아 이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너무 당황스러울 정도로 큰 용사여 그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이 큰 용사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원어에 보면 용맹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와, 놀라운 말이에요. 여기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불렀던 이유는 그 현재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부르신 건 아니에요. 지금은 비록 겁쟁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건 마치 지금은 시몬이지만 장차 내가 게바가 될 것이다, 반석이 될 거다, 베드로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가치는, 나의 가치는 여러분 타고난 운명이나 내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가치는,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하나님이 하찮게 여기시면 하찮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보잘것없는 인생 같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면 내가 값이 있는 인생이 되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소중한 일이잖아요. 인정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쥐 한 마리가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 바닥을 아주 쏜살같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아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놀란 선생님이 스티브 모스에게 쥐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랬어요. 근데 스티브 모스는 두 눈을 보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이었어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시각장애를, 두 눈을 볼 수 없는 스티브 모스에게 쥐를 잡도록 도와달라 그랬던 거예요. 이 스티브 모스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민한 청각을 모두 동원해서 쥐가 있는 자리를 딱 집어냈어요. 그게 바로 쓰레기통이었어요. 몇 년 뒤에 스티브 원더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어서 아주 유명한 가수가 되는데요. 그때에 자기 선생님이 자신을 인정해 준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스티븐 원더는 종종 자기가 하는
노래의 무대에서 이 선생님을 자랑했다 그래요. 한 사람의 인정이 어떻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를 종종 자랑했다고 합니다. 스티비 원더는 그래미상을 17번이나 수상을 했고 오스카상을 거머쥐기도 했어요. 7천만 장 이상의 LP판을 판매해서 비틀즈나 엘비스 프레슬리와 같은 음반 판매 탑10에 들어가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장애를 극복하고 우상이 된 뮤지션이다. 그런 별명이 붙어 있다 그래요. 자,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대단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자신감을 주고 보이진 않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불러줬어요. 기드온이 잘 알지요. 내가 큰 용사가 아닌지.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큰 용사요라고 불러준 거예요. 인정해 준 거지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 붙여준 것도 아니고 스스로가 거울을 보면서 나는 큰 용사야, 큰 용사야 자기 체면을 건 것도 아니었어요. 전능하신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큰 용사요라고 불러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그 사람의 미래는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놀랍게 쓰임을 받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인정에 너무 목말라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보시고 여러분을 보배롭게 보십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린 주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는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시죠. 1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르심이 능력이다. 부르심이 능력이에요. 부르심이 권세고 부르심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부르신 자를 보호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이 부르신 자를 함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이라고 하는 것은 기드온 자신의 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급하시는 그 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그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미디안을 구원해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사명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은혜도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교육자로 부르셨다. 나를 구역장으로 부르셨다. 나를 교사로 부르셨다.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다. 여러분 부르심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르신 자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힘은 오직 부르신 자에게서만 옵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신 자는 주님이 능력을 주신다. 부르신 자는 주께서 책임지신다. 그 부르심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드온이 그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봉사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꼭 내게 하는 말 같죠, 그죠? 힘들고 피곤하다고 핑계대면서 봉사를 잘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꾸 주님의 일에 쓰임을 받아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왜 아멘을 3명만 하는지 궁금하긴 하지만 여러분 내가 자꾸 주님의 일에 쓰임을 받아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몸이 약하신 분이 계시면 자꾸 주님의 일에 여러분의 몸을 들여보세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몸에 힘이 자꾸 나요. 자꾸 까란질 것 같은데 까란지질 않아요. 왠지 모를 힘이 자꾸 생기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물질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자꾸 선교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들여보세요.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써야 계속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때론 내 자신이 무능하다고 생각해서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 여러분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시면 돼.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내 증인이 되는 권세가 어디서 와요? 성령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사도신경을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내가 믿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능력 가지고 사셔야 돼. 그 능력 가지고 봉사하실 수 있어야 돼. 우리 주영광의 모든 성도가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그와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뭘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돈 줄게 이렇게 말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 딱 하나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였던 리빙스톤은 항상 삶이 힘들 때, 사역이 지칠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았다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항상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여러분 공부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여러분의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의 사업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 안 하면 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리츠 레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몽고 초원의 영웅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참 읽어볼 만한 멋진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몽고족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설명해요. 몽고족의 승리는 결국 기적적인 것이 아니었다. 불행과 가난에 찌든 유목민의 군대가 갖는 다이내믹한 힘에 풍요로운 문명 국가들이 굴복한 것뿐이었다. 자, 놀라운 관점입니다. 불행과 가난에 찌든 유목민의 군대가 갖는 다이나믹한 힘에 풍요로운 문명 국가들이 굴복한 것뿐이었다. 징기스칸이 세계에 제패한 요인이 아주 한마디로 한 문장에 함축해 놓은 거예요. 리츠네스키가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이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 무서운 적은 바깥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적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안주하여 멈춰 서 있는 자기 자신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 자신을 보고 이 세계를 바라보셔야 돼요. 내 인생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지금은 영적 전쟁터임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 좁게는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를 빠지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성도들끼리 싸우게 하고
좀 넓게 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좀 더 크게 보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들이 매섭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되어서 파상 공세로 지금 영적 전쟁이 아주 강력합니다. 이것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주의 강한 용사여 일어나라 하십니다. 일어나 영적 전쟁에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군병들이여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주하지 말고 더 깨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더욱 영적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전쟁터에서 전방에 설 수 있는 주의 강한 용사로 여러분 자신을 준비해 가십시다. 그래서 오늘 기도원처럼 정말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맛보게 하는 우리 주영과 함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